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1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심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게지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함이니 저의 말이 너희 편지는 중하고 믿음이 있어 그 몸은 대할 때는 야구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 함께 있을 때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서로 분쟁하는 입니다. 분쟁하다 보면은 그저 상대방의 그저 약점만 보게 되고 단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분별 없이 이 비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다 틀렸다,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화살이 가는 거 아니 사도 바울 적자에게까지 비판이 가게 됩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 간에 서로 분쟁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로 향하게 돼서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그 부족한 점, 이런 점을 전부 비판하고 공박하고, 그래서 수만 있으면 그 격을, 사도 바울의 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말들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년 반 동안 특별히 난산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때, 그럴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애써서 세운 그런 교회인데, 이제 와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섭섭한 말을 하게 될 때 역시 그도 인간적으로 섭섭했던 것, 분명히 성경에서 그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명을 가지고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하는데, 저는 이 성경의 본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교역자의 심정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교역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나가노라면 바울의 그 아픈 심정이 막 저리게 우리의 마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역자가 지니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또 덕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차근차근 일깨워 주면서도 그들의 감정에 혹이라도 금이 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가운데서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말씀의 요점은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웠고 나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보존하게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게 했고, 내가 사도된 것은 주님이 세운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이것은 가르치는 권세만 아니고 전도하는 것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실 때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이건 베드로에게만 준 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준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이것이 사도에게 준 권세예요. 그 같은 권세를 바울도 가졌어요. 응당한 권세. 그래 오늘 본문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자랑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다. 왜? 사실이니까. 당당한 권세. 더구나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나치게 잘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 바울로부터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 권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존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는 못했어요.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이 권세, 이것을 행사하며 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전해서 예수 믿게 된 바로 그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했어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었어요. 이럴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아팠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다음 시간에 더욱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역시 편견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어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라는 게 뭡니까? 외모만 본다는 말은 보편적으로 말하면 편견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 편견을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죠. 한 편만 보고 다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면도 있고 저면도 있어요.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할 생각은 안 하고 한 면 보고 다 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해 버린단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본체까지 그 중심까지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뭐 겉볼 아니라고 말하긴 합니다만은 사람의 외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나쁜 거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남을 평가할 때는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외모 보고 그죠? 겉 보면 다 알아. 눈 보면 알아. 코 봐도 알고 입 봐도 알고 뭐 발가락 보고도 알지. 별 쓸데없는 소리 다 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외모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 속에 붉은 중심이 있고 진실이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내 철학이 있는데 전혀 아랑곳 없어요. 외모만 딱 보고 판단해버려요. 이것처럼 섭섭하고 괴로운 일이 없어요. 억울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런 편견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순간을 보고 전생을 가는 거예요. 사람은 두고두고 다시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한평생 7번 다시 되고 여자는 아침 저녁으로 다시 된대요. 칠면조처럼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 보세요. 그런데 사람을 좋게 볼 때는 오늘 나쁜 점을 보면서도 장차질 거야 하고 봐주거든요. 이 사랑이요. 그런데 나쁘게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사건을 보고 몽땅 그 일생을 다 봐버렸어요. 도망 없다. 보나마나하다. 싹시 노랗다. 끝났다. 이래버리잖아요. 이게 무서운 편견입니다. 그렇죠? 순간에 의해서 일생을 다 평가해버리죠. 이건 참으로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신인을 평가해요. 전혀 신앙적인 것이 없어요. 여기 교회론적인 것도 없고 또한 사명 때문에 은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적인 비판.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그리고 외모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세상 지식 혹은 사회적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가진 물질, 그리고 용모, 외모를 가져. 속은 못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무서운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대로 생각나는 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세수를 했겠어요? 단장을 했겠어요?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18년 동안 미치광이로 도깨비로 그렇게 발광을 하면 그 여자, 이건 누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이거 소망이 있다고 하겠어요? 18년 동안 그러한 정신병자고도 예수님 딱 보시자마자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한 아브라함의 딸을 해요. 그 속에 있는 깨끗한 영혼을 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시각이에요. 이건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종종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거기에 그 캠퍼 옆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근방에서 이웃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질이 못생긴 사람이에요. 그 외에 그 유명한 유머가 있잖아요. 그 얘기 나왔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못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유명한 젊은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 박사를 찾아온 거예요. 같이 이게 텔레비가 있구나 그럴 때 같으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많이 보았겠지만 본분 보지 못했거든요. 말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날 아침에 정원을 갖고 있어요. 이 젊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집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이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대답을 했어요. 그 정원 갖고는 정원산 줄 알고 아인슈타인 박사 만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대답하기를 납니다. 그러질 않고 그건 왜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자네가 그 나라에서 뭘 하나? 내가 아인슈타인 박사, 내가 아무개라는 유명한 박사인데 내가 아인슈타인 박사를 만나러 왔는데 자네가 뭘 왜냐? 그걸 왜 물어봐? 이러고 받고 쳐닫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해요. 그건 왜요? 그래도 알아야 말씀을 드릴 게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골려줬다. 한참 화가 났어요. 이런저런 했다는 거죠. 그때 여보게 내가 아인슈타인이야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빌었대잖아요. 그래서 왜 물어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예?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을 왜 물어보고 편견적으로 판단했을 때 오는 실수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신빙스럽다고 하는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주후 20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The Acts of Paul and Decula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바울과 데큘라의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바울에 대해서 잠깐 시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키는 작습니다. 억자밖에 안 된대요. 키는 작고 또 머리카락은 엷어요. 머리 숱이 없고 조금 많고 이마가 벗어졌어요. 그래서 수상화로 그린 거 보면 아주 이마가 반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만 머리카락이 조금 있어요. 그런 대머리고 그 다음에 다리는 굽어요. 짱딸다리요. 검은 눈썹은 특별히 유난히 눈썹이 크맣고 많고 두 눈썹이 합쳐졌어요. 미간이 없이
합쳐졌어. 이렇게 맞붙었어.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요. 예. 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요. 어떤 때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천사같이 보였다. 이것이 기록이요. 예? 1800년 전에 기록한 바울에 대한 인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모는 볼 게 없어요. 소라한 사람이요. 근데 이 외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다소 평가받고 있는데 이 점이 마음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대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 생긴 게 좋지 않아. 우인에서 이렇게 비하시킨 평가를 받고 있을 때 마음이 괴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내드려도 신뢰가 안 될 겁니다. 남대문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배명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일찍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옛날입니다. 아주 추운 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버스장까지 거기서 내려서 요새처럼 전화가 있고 그러면은 뭐 몇시 몇 분에 갑니다 이러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해 편지로 며칠 전에 하고 그 버스장에서 내리면 집사님들이 마중 올 걸로 이렇게 약속이 됐다는 거죠. 저는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배영준 목사님이 그 버스장에 시골 정거장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니 그 이상해서 이리저리 돌아보니까 그 약방이 하나 있어요. 그 약방에 들어가서 이거 내가 아무개인데 여기에 나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데 혹 모르십니까? 어느 교회의 집사님들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약방에 서 있던 저리 당신이요? 그러더랍니다. 너무 초라하게 본 거예요.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사님이요. 아야 없어요 여기고요. 이거 가방 들었는데 이거 들어주지도 않더랍니다. 그리고 따라와요. 그리고 그냥 가더랍니다. 십리길을 1시간을 걸어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가방 하나를 들어주더랍니다. 저런 시원치 않은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구만 한 말. 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마지막 날 새벽 기도가 마친 다음에 이 두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자관 1시간을 울면서 회개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요. 나는 벌써 다 용서했어.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본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외모가 않아서 이렇게 멸시받을 때 외모 때문에 외적 조건 때문에 멸시받는다는 건 참으로 괴로운 것이거든요. 때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뭐 외모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27살의 목사가 돼요. 일찍 목사가 됐는데 처음에 목사 됐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빨리 늙어야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초에 이거 뭐 젊었다고 뭐 젊은 목사라고도 하고 애기 목사라고도 하고 말이야. 영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망해. 그런다고요. 도대체가 이건 그래 젊은 목사들 보고 제가 그럽니다. 당신들 아무리 설교 잘해도 은혜 못 받아. 그죠? 그 젊은 목사 유망해. 그런다고요. 말 조심하세요. 그건 은혜 받았다는 말하고는 틀려요. 그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27살이든 17살이든 상관하지 마세요. 강단에 섰음 하거든 주의 종으로만 들으세요. 거기다 대고 뭐 지식이 있느니 없느니 뭐 사투리가 좀 어떠니 뭐 외모가 어떠니 또 누굴 닮았느니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번씩 조금씩 말해버릇하면 손해는 당신이 보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외모로 판단받는 것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요한 예슬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사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감시자입니다. 그는 158cm, 정확하게 158cm, 조금하죠? 55kg. 한평생 90이 넘도록 크게 역사해 감리교를 창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를 평가한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맞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외모라고 하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교역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 점을 우리가 깨끗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까지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로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해야 됩니까? 자기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위하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있더라. 참 이상하죠? 자기가 긴 건 늠름하고요. 남이 그 큰 건 싱거운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작은 건 아담하고요. 다른 사람 작으면 왜소하다 그래요. 자기 장점은 언제나 자기 단점도 다 장점화 하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의 장점은 그것까지도 깎아내려서 단점으로 평가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못된 마음이에요. 중생해야 돼요. 바꾸세요. 생각을 확 돌려버리세요. 이렇게 말해버릇하면 버릇돼요. 그래 생각해버릇하면 또 그것도 버릇돼요. 즉시 이렇게 해야 돼요. 즉시 마음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아야 될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사도라면 나도 아니냐. 어째서 당신네들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은 같은 시각으로 보지 못하더냐는 거죠. 여기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의 속한 위대하다고 하고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편견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힌 거예요. 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합니다. 이건 자랑합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있어요. 이렇게 주께서 주신 권세, 자랑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나 왜 내가 이렇게 업심을 받게 됐느냐, 무시당하게 됐느냐는 거죠. 거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비춰집니다. 보세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한 것이니. 그래서요. 파하려고 하는 권세가 아니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아주 권세 있게 역사하면 파하거든요. 책보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역사하죠. 그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높여요. 그러나 세우려고 하게 되면 은혜스럽게 대하게 되면 무시하려고 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도하고 큰 소리를 치고 책보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높여주는데 섬기는 자 나오면 사실은 그를 높여야 되가는데 섬기는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바울은 지금 그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세우려 하면 내 자신이 낮아지거든요. 내가 낮아지면서야 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 명예, 자존심 높여주려고 하면 어느 사이에
나의 인격, 나의 체면, 나의 위치는 선해지게 돼 있죠. 이거 무시당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문제죠. 보세요. 뻔히 알면서도 내가 상대방의 인격을 위해서 모른다고 하면은 아주 모르는 사람 취급해요. 내가 강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스스로 약해져가지고 살면은 아주 약자로 밟아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여기에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집사님이 오랫동안 남편을 인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10년째 애를 써도 예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성령 안에서 깨달았어요. 그저 내가 희생하고 주고 상대방의 인격을 높이고 자존심을 높여주고 명예를 높여줘야 그래야 감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렇게 들려졌어요. 그래야겠다. 내가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구원해야겠다.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나.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대로 서비스를 잘한 거예요. 아주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자존심, 명예, 지위를 끝까지 높이면서 자기는 죽이면서 그냥 높였다. 그 덕에 남편이 교회에 따라 나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문제가 있대요. 그 집사님 말이 그렇게 했더니 버릇이 돼가지고 영영 나를 무시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야 죽어버리세요 그랬어요. 아야 그저 주던 바에 좀 더 낮추세요. No problem.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당신 낮추어서 남편 높아질 수 있다면 높이지. 내가 작아져서 남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거 하지. 왜 못하노? 내가 아주 작아져서 남편에게 기쁨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 작아져 버리고 말지. 뭘 또 챙기려고 그러노? 조금 힘든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실 겁니다. 겸손 좋아요. 겸손하고 싶어요. 그러나 겸손해서 무시당하게 되면 겸손하고 싶지 않아요. 섬기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섬기다가 아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버릴 때 벌떡 일어나 버려요.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파괴하는 권세로 이렇게 행하지 않고 권위주의로 행하지 않고 그는 세우려 했어요. 세우려고 섬기려고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하죠. 편지로 할 때는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런데 직접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왜 그랬겠어요? 직접 만날 때 그는 엄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자하게 자비롭게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만 만나면 유약하고 멀리 있을 때는 큰소리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요. 편지할 때는 꽝꽝 큰소리치다가 담대하고 무게가 있다가 직접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못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려요. 편지로만 그러지 오면은 문제없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이 퍼지게 됐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얼마나 재미있는 말을 합니까? 예? 이런 사람이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가 알라.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예? 편지 쓰는 자나 만나는 자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딴 사람이 아니라 여기까지 자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일으켰습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책벌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 명령할 수도 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주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했어요. 주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양들을 위로하고 먹이려고 했어요. 내가 작아지고 짓밟히고 업신당하고 그러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은혜스럽길 바라고 그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기만을 바라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멸시를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는 주님께만은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서 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은 이제 11장, 12장에 나가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저는 이것을 의역하고 싶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해진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약해졌다. 그것이 내 자랑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해서 임원했다. 그것이 자랑이에요.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난 낮아졌고 너희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초라한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내 자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습니까? 남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그리스도에게서로만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그 외에 아무로부터 멸시받아도 그건 그에게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